마태복음 말씀 좀 보겠습니다. 변집사님은 오늘 저기 부산에 친정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고요. 의찬이 그렇군요. 의찬이 신방을 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가람선교사님 가정도 연휴가 끼어가지고 이번 주에 저기 이제 순천이 고향이죠. 순천에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또 뭐 어디 멀리 좋은데 가시는 분 안 계세요? 자, 마태복음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본문을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16절부터 19장 16절부터 제가 그 앞부분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 말씀 하시고 마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죠? 30절. 근데 쭉 보면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20장 16절입니다. 그런 거 보면 30절,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비유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도래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이야기의 시작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족. 그 가족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연합하시게 하는 나눌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하나님이 원래 반영시켜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결혼은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상을 이루기에 부족한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이 연합과 자녀들과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승리할 때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한번 안 갔다 와도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죠? 아멘.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을 회복시키십니다.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시지만 이 땅의 가족관계, 혈육관계에 제한되지 않으시지만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속량하실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이혼에 대한 말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 얘기가 제자들의 기대와 생각을 좀 깨트린 충격을 준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제자들은 좀 충격과 그 놀람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충격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너무 우리는 충격을 안 받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냥 다 이해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가? 다 이해합니다. 주님 충격 안 받습니다.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충격도 안 받는 거죠. 그죠? 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두 번째 이 가르침은 모양은 돈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경제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도래할 천국은 새로운 경제적인 관계의 세상이다. 천국이 가서 그 아스팔트가 천국의 바닥이 금인지 아닌지, 문이 진주로 꾸며져 있는지 안 있는지 이런 게 관심이세요? 있으면 좋겠죠. 천국에 갔는데 바닥이 별로 아스팔트가 아니라 새로운 신소재다. 그런다고 해서 저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황금이 아니지 바닥이?
글쎄요. 바닥에 황금을 깔면 더 살기가 좋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예. 바닥재가 황금이면 좋을까요? 예. 눈부셔서 아마 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꼭 그 말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천국이 그냥 아주 뭐 시설이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예수님 그런 식으로, 또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천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걸로 사람들을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서 또 천국 비슷한 데도 꽤 있거든요. 시설이 꽤 괜찮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여기가 천국이네, 뭐 굳이 천국을 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의 본질은 인간관계에 있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걸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족 안에서 관계, 그것 속에서도 우리가 연합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반드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돈을 안 줘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절대 돈을 안 줘. 그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는데, 이 아버지가 자녀한테는 돈을 안 써요. 인색해요. 책 한 권 사겠다고 그래도 뭐 안 줘요. 청소하라고 그러고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그런 아버지 없을 것 같죠.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보면 돈에 굉장히 많이 정말 묶여 있는 분은, 그런 정말 부자인데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돈을 안 줘 자식한테. 한이 맺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돈 문제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보고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사랑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요한일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때는 말로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할 때는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천국에는 돈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소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것이 지금보다 더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만 그때는 정말 우리 것으로 주십니다. 영원히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냥 맡겨준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샘플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죽을 때 정말 영원하지 않습니다. 못 가져갑니다. 그죠? 못 가져갑니다. 정말 못 가져갑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 왜 원숭이 잡을 때 여러분 많이 그 비유 아시잖아요. 그죠?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잡을 때 요만한 항아리, 그죠? 만들어 가지고, 입구가 좁은, 들어갈 때는 손이 쏙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서 그 모기를 딱 붙잡고 손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손만 놓으면 빠지는데, 근데 원숭이들이 어리석게 그걸 손을 집어넣고 그걸 잡고 난 다음에는 안 뺀다는, 절대 못 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냥꾼이 와서 이 원숭이를 잡아갈 때까지 잡아가면서도 계속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리석은 원숭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손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안 빠진단 말이에요.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이 지금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죽을 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걸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천국에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이 물질 문제에 대한 분명한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봅시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런 진실로,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 가짜로 내가 그런 말은 없겠죠.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인데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말도 뭐 가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는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붙이셔요. 강조하실 때,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붙이십니다.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농담이 아니구나. 23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일단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 불가능하다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 자체는 어렵다. 그냥 조금 약간 좀 불편할 거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어렵다는 말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지무지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완전히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로는 바뀔 수 있다. 이 여지를 남겨두신 것을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죠? 이것마저 없었다면 부자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가진 채로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할 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부자가 안 될 때, 부자가 부자 아닌 사람이 될 때 드디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안 되고 싶으십니까? 좀 고민되네, 그죠? 되고 싶죠?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죠? 원숭이를 잘 기억하세요. 원숭이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성경에는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부자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 아버지보다 아버지 재산을 100배나 늘렸으니까 진짜 부자였어요. 이삭은 그렇습니다. 야곱은 금수저였어요. 그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재물과 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물론 이제 불교도 무소유를 주장하는 건 개인이고, 저런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부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어떤 축복의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에서도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누릴 그 풍요함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루게 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돈을 갖게 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죠?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은, 이 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쉽게 속입니다. 그 재리라고 하는 것이, 재물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속이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사람을 속여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그 많이 자랐는데, 그죠? 그 열매가, 씨가 많이 자라서 정말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 왔는데 그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태. 정말 뭔가 비슷하게 자랐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는데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이 풍요가 얼마나 우리를 또한 타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인가. 그 위험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 우리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죠? 무지무지 가난한 시대를 우리가 지냈고, 그 가난한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가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도 함께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는, 통계적으로 봐도 그러한 일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해지는데 그 풍요가 어느 시점부터는 교회를 독이 되기 시작했고, 교회를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지금 보면 점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교회의 그 물질적 풍요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주셔도, 많이 주셔도, 풍성히 주셔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런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들은 가난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풍요로울 때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사는 걸 배웠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곡식이 나와서 포도가 열어서 풍요롭게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쉽게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 한 예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안식년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가 사는데 안식년이 되면 농사 짓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농사 짓지 않는데, 내가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너희들이 매년 농사지어서 먹고 살 때도 너희들이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왜 그걸 모르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주고, 그죠? 내가 곡식들을 자라게 함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너희들이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그거 숟가락 하나 얹은 걸 가지고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일 안 해도 여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해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안식년의 축복이거든요. 6년 동안 일할 때는 그걸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내가 수고해야 먹고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에 그 1년을 놀면서도 그보다 더 잘 먹어봐요. 그럼 이거 뭐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구나. 그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 내가 사는 모든 내 삶의 것들을 하나님이 내 노동을 통해서 공급하시든 뭘 통해서 공급하시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까? 노동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근데 이 땅에 동일 노동에 동일 농업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는 놀고도 누구는 숨만 쉬어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요. 누구는 그냥 손발이 안 보일 정도로 움직여도 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노동한 만큼 대가를 받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동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뒤에 읽었던 그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계산으로 평가될 수 없는 복잡한 차원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벌써 시간이 30분이나 갔는데 뜸들이다가 지금 아직 자 거기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대로 가는 것이 제가 얘기를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관계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그거는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우리 돈에 대한 태도가 들어가 있다. 아멘. 탐욕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탐욕은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걸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너무나 어려서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 채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천국에 속한 것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 이 탐욕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탐욕적으로 사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탐욕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하면은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탐욕이 있는 증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와, 이렇게.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지면 그 부러워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러워하시죠, 그죠? 처리돼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돈 걱정하는 거. 돈 걱정하는 것도 탐욕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자기가 주인된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염려. 돈이 없으면 없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네? 돈이 좀 없구나. 이 달은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갚지요? 어떻게 이거 하지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굶어라. 그럼 한 달 금식. 안 그래도 금식 좀 하려고 그랬는데 금식이 안 됐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은 금식. 좋잖아요, 그죠? 일부러 돈 내고 다이어트도 하는데 주님께서 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없구나. 돈이 없구나. 이번 달은 그냥 간장을 먹고 살아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염려한다는 건 좀 주제 넘은 짓이에요, 그죠? 뭘 염려를 해요? 뭘 염려를 해? 종들이 뭘 염려를 해요, 그죠?
그죠? 예. 알바생이 그런 거 염려하면 주제 넘어요, 그죠? 예. 열심히 일이나 하고 임금이나 받아가면 되지. 사장님 너무 장사가 안 됩니다. 예. 고맙긴 하지만 네가 뭘 아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것.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하나의 태도고 한마디로 그것도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 집착하는 것.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예.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 예. 물질이 집착하는 것, 그죠? 예. 내어주지 못하는 것. 분명히 내어줘야 되는 사인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지 못하는 것. 예.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거 다 탐욕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루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봅시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적어 놓은 것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관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이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생명이라는 뜻인데, 생명이라는 뜻인데 영원한 생명, 또는 이게 헬라어 표현이기도 하고 유대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이 생명은 생명이다. 예수님 그다음 17절에 보면 그걸 생명이라고 한 단어로만 썼어요, 그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17절에 보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위에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생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시대들의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또 그것도 생명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는 시대의 생명, 또 그 시대도 한 시대가 아니라 여러 시대가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시대들이 있는 거예요. ages 영어로.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인데 이 시대들을 통과해낼 수 있는 그런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생. 그리고 그러니까 장차 올 시대의 생명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23절에 가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표현을 쓰고 있어요. 들어가기 어렵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24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25절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또 표현해요, 그죠?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2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땅에서, 그죠?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거기는 영원한 생명을, 시대들의 생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들이 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죠? 구원, 천국 가는 것,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의 소망, 기독교의 소망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보통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좋은 데로 우리의 영혼이 간다, 그걸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몇 달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끝나서 지금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했는데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가는 것은 잠깐 가는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그곳을 낙원이라고 그러고, 쉬는 곳, 잠깐 주님 품 안에서 쉬는 곳이고, 진짜 우리의 소망은 거기서 영원히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몸의 부활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오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잘 쓰고 계세요. 보면 몇 절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죠? 세상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 가고 우리는 죽어가지고 어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지지고 볶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냥 천사들처럼 같이 크림치즈를 먹으면서 그냥 하프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구름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아니고 우리가 이 고통 많은, 이 죄 많은 이 세상, 사망의 오염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사망을 제거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그 시간에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인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냐?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아멘. 겨우 턱걸이해서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사는 데는 좀 복잡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 죽기 직전에 회심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면 좋지 않겠나. 그죠? 그게 무슨 생각, 우리 다음에 나오는 그 비유하고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1시간 일하고 마지막 순간에 딱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이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 이게 뭐냐 이거지. 어차피 똑같은 구원 얻을 거 5시에 마지막 시간에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는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천국에 못 들어갈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진정 천국에 합당한 자이면 오히려 왜 나를 5시에 불러주셨습니까? 아침부터 불러주시지. 이 좋은 천국에.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왜 나를 40살에 만나주셨습니까? 내가 20살에만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왜 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일요일날 한 번도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이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9시, 아침 9시, 아침 그 이른 아침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진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인 거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신.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신.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 말씀을 내가 외웠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한번 예수 믿었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 그걸 점검해 보면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내가 언제 한번 예수님 영접했다, 거기에다 자꾸 모든 걸 걸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가짜는 아니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그게 문을 통과한 거에 불과한 것인데, 그 다음에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그럼 죽어봐야 아는가? 가봐야 아는가? 그날이 돼봐야 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갈까 말까 죽는 순간에도 이건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는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만큼 그냥 이방에서 저방 건너가듯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그것이 너무나 멀리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잠깐 내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천국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천국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설명으로 위로로 확신 줄 필요도 없는 그 마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이런 부자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탐욕적으로 이 땅에서 계속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돈에 묶여가지고 돈에 얽매여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죠? 천국에 가서는 적응이 잘 안 될 거고 적응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공짜로 뭘 주는데 뭘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거 자꾸 받아 먹어도 된지 예?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짜로 먹는 거에 좀 불편하고 예. 그다음 자꾸 다른 사람 일 시키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도래할 천국은 새로운 경제적인 관계의 세상이다. 예, 경제적인 것에 새로워지는 것, 예수 믿는 것은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 새로운 태도를 갖는 것, 돈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갖는 것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내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다, 내 통장에 많이 갖고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주님께 지배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부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낙타만큼 큰 바늘을 사면 된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바늘이 뭐 종류도 많을 텐데, 그 얼마면 주문 가능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마가복음이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몇십 년 지나서 쓰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해볼 때 그 정도로 말하자면 이 부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또는 굉장히 심판하는 어떤 그런 투로 쓰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그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뭔가 가능성과 소망을 보고 있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때 회심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변화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부자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청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바나바는 땅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땅 부자였어요. 그 땅을 팔아서 그죠? 교회에 드렸어요. 자, 좋네요, 그죠? 바나바. 제 안에도 탐욕이 있어요. 잘 잘 보셔야 돼요. 그래.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거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명령이 바뀌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 부자에게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삭개오 이야기처럼 삭개오도 누가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하나님은 그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시거나
모든 것을 다 그냥 갖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죠, 그죠? 예. 우리 이런 재물을 갖다 바치는 이야기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죽음의 이유는 헌금을 적게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죠? 예. 그들은 팔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들은 그냥 자기 것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의 수준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교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명예욕이나 그런 어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한 거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물질에 유혹이 되었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속인 죄였고 그것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개인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것이기에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곳에 늘 깨어서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 그죠? 예. 우리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생겨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생기면 또 다른 교회로 가시려고 좀 더 부자한테 좀 쥐어넣었어. 이 말씀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보소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를 회복하시고 이 땅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 그 보좌에 앉으실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말 심판한다, 뭐 저주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스린다는 뜻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주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거기 1번에 보시면요,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다음에 아내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아내까지 버리라고 그랬느냐? 그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아내는 버리면 안 되죠. 아내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부모는 버려야 되느냐? 부모는 버려야죠. 자식은 버려야 되냐? 자식을 버려야죠. 아내는 좀 문제가 달라요, 그죠? 아내는 문제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제 난 이혼한다, 출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단어를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분명히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자매, 형제 자매, 이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건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기 혈육에 자기의 소유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새로운 가족을 주셨어요, 그죠? 자, 부모님 한 사람을 버렸는데 부모님을 여러 명 주셨어요. 어머니를 여러 명 주셨어요. 자식도 한 자식을 버렸는데 여러 자식을 받았어요, 그죠? 형제 자매도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100배나 받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집은 한 채 버렸는데 집을 100채를 받는 거예요. 그죠? 예. 정말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집 한 채를 내놓으면 100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죠? 내 집 한 채를 나그네를 위해서 내놓으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난 세계 어디를 가도 내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될 때 그것은 내가 가진 그게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다음 비유와 함께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우리 소유와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갈 수 없고 그 나라에서는 욕심 부리는 사람, 자기의 소유를 고집하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소유가 있지만 그 모든 소유, 자기의 몸까지도 사랑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조금 주신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정말 배워야 할 건 뭐냐면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돈 10,000원짜리 용돈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돈을 많이 받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을 받았던 10만 원을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고 나누어 주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소유를 포기하는 이 훈련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첫 번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소유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어 달릴수록 우리는 지옥을 경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지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몫을 주장하고 가정 안에서도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다 그죠? 멀쩡하게 평소에 잘 지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쯤 되면 형제들이 다 왼수로 됩니다. 그죠? 그 남겨놓은 그 얼마 안 되는 그 재산 놓고 다들 자기 자기 지분을 주장하다가 그 소유에 집착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냥 잘 지냈던 그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죽으실 때. 그러니까 차라리 재산을 남기지 않은 것이 더 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동대학교에 지어지고 난 다음에 포항의 한동대학교 거기 채플을 지었어요. 그 효암 채플이라는 효암 맞나? 효암 채플이라는 채플을 지었는데 그 채플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누가 헌금을 해서 생겼거든요. 15억인가 그 당시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왜 헌금하게 되었는가? 이제 정말 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재산을 이제 그렇게 15억 정도 이제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그 남대로 이렇게 성공한 자녀들이었어요. 뭐 의사하고 변호사고 뭐 괜찮은 집안 자녀들인데 딱 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상속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갑자기 이 그동안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 자매들끼리 이것 가지고 갑자기 신경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걸 더 가져갈 거니 뭐 그거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싸웠거든요. 그걸 싸우다가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아니다. 우리가 이거 없어도 사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거 의상하고 서로 원수질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의견을 낸 거예요. 이거 차라리 우리가 기부하자. 내가 들었는데 어떤 지금 저기 포항의 어떤 새로 생긴 학교에 채플실이 하나 필요하다는데 우리 거기 그냥 기부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형제들이 그래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더 의상하지 말고
그렇게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부해가지고 거기에 교회당이 생긴 거예요. 예. 지혜롭죠? 예, 지혜로워요. 예. 그 부모님이 정말 좋은 자녀들, 똑똑한 자녀들 두셨어요. 그걸 모르는 자들은 이거 모르고, 그죠? 한 15억이니까 포기했을지 모르지. 또 150억이었으면 포기가 안 됐을지 모르지. 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완전히 서로 망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의 인생을 망가뜨릴 때까지 그 돈 다 변호사, 판사, 검사들한테 다 나눠줄 때까지도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천국 아니거든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사랑의 제사로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과 함께 한두 가지 제가 이제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처음부터 그게 안 되겠지만은 점점 뭐 우리 교회는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심플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의 주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우리를 꾸미고 집을 꾸미고 뭐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지나치게 방해받지 않아야 해요. 심플 라이프라는 건 뭐냐면 좋은 차도 타고 안 타도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그 유익이 안 된다, 방해가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심플 라이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산만하게 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 옷도 너무 아침에 나갈 때, 그죠? 예, 옷이 너무 열어버리라. 어느 걸 입고 나갈까 고민하는데 15분씩 걸리는 분들은 그냥 다 추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두 벌, 그것도 결정장애가 있는 분은 한 벌만 하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러면 얼마나 삶이 간단해지는지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이 삶을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벌려놓고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 주님을 따라가는, 그걸 여러분이 점점 성령 안에서 살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예. 옷도 단순해지고 먹는 것도 단순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단순해지고 삶이, 모든 에너지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플 라이프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린 이 시대는 소비주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컨슈머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올지 과거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어요.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나 있었지 소비자주의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를 규정하는 정신은 소비자주의예요. 소비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그죠?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나의 정치성은 소비자예요, 소비자. 예?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손님은 왕이다. 예, 이 정신 속에서 우리는 시대 정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에너지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 집에 너무나 많이 사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산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할 때 여러분이 제자도를 발휘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한테 소비를 계속 우리의 이 탐욕을 부추겨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 시대의 모든 문화가 이렇게 규정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이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뭐 필요합니까? 스마트폰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은혜한테. 근데 애들이 다 들고 다니니까 자기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스마트폰 없는 세상 어떻게 살지? 이 척박한 세상. 그런 이상한 그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소비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걸 컨트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거 다 필요한 것 아니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고 오히려 사서 짐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사서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죠? 사지 말아야 될 건 안 사는 게 최고입니다. 예. 사고 나면 버릴 때 돈 듭니다. 살 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잘 사세요. 예. 그리고 자기 집안에 또 쓰지 않는 물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다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 주고 그렇게 삶을 단순화해서 사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인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제자된 삶이 우리가 이제 자꾸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한 주간 더 우리 이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그냥 액세서리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주님이 정말 정색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탐욕에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자꾸 나누어지기를 즐겨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곳에 나를 내어드리는 이 훈련을 자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염려도 내려놓고 감사하고, 그죠? 매일매일 감사하고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켰으니까 그 일 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해도 적게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꼭 내 밭에서만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내 밭이 좀 실패해도 다른 밭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같은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오늘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랬는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게 하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마땅히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더 다스리는 자, 돌보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자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착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아진 마음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주님께 다 드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알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봉헌 기도를 제가 하지 않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주님 적신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주님 이렇게 한 때와 두 때와 많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날 주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텐데 주님 오직 내 하나 주님 내 마음 이 마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내게 주신 이웃들 주님 그들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정말 우리를 주님 계신 곳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주님 두 팔 벌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지금도 우리를 이끄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그 이 구원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주소서.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겉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식사 준비 다 됐나요? 다 됐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식사합시다. 우리 오후 모임 1시에 2시에 우리 같이 만나겠습니다.